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짓, 불의, 증오, 개인적인 핍박이나 아픔, 이웃과 갈등,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또 차원의 여러 가지 갈등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악과 고난에 둘러싸여 짓눌려 있습니다. 이런 악과 고난들은 죽음의 증상들로서 대개 인간들이 겪는 최대의 악이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면 목이 따갑고 콧물이 나며 머리가 아프는 등 감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감기에 걸렸으며 감기의 병균이 우리의 몸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병균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노쇠한 현상들과 질병들을 유발하여 위에서 말한 온갖 형태의 악과 고난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악과 고난의 형상들은 죽음의 현상들이요, 우리가 그런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음의 힘 아래에 놓여 있고 감기에 걸리듯 우리가 죽음에 걸려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왜 죽음에 걸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죽음이다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대가로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꼭 죽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죄를 지으면 죽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죄라면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실행하는 죄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를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에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지에 의하여 그리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의 영위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를 버린 결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데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즉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사랑, 자기의 시간 등 자기에 속한 내재적 자원으로 자신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환상은 가운데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속박의 상태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목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의 주장하고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기에 속한 내재한 극도의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하려는 의지로 자기 생명의 창조주인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분리된 풀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풀은 그 속에 들어있는 제한된 수분과 영양분이 있을 때까지만 잠시 살다가 곧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더 이상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애초부터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고 환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종교심을 발휘하거나 수량을 잘하거나 또는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쌓으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가진 지혜와 이성의 힘으로 언젠가는 모든 악과 고난에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이 제한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과 고난의 문제를 그 제한된 인간의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인간의 내재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밖에 있고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힘이 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밖에 무한한 힘을 가진 초월자로부터 우리를 위해 오는 것만이, 즉 오직 은혜로 올 때에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복음은 바로 이러한 제한된 자원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은 헬라인은 지혜, 즉 지식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야말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죠.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김으로써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고 후대 사람들의 머릿속에 소크라테스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가 영원이고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이 숭배하는 세상적 지혜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가 각각 무엇인지 또 어떻게 다른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또 세상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잘 요약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또 잘 요약되어져 있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그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예수님의 자기에 대한 이해와 자기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잘 요약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두 예언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잘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자라고 번역된 것은 다니엘서를 반영하고 있으며,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기록된 것은
이사야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인자라고 번역한 것은 상당히 애매합니다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인자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절대로 스스로가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이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타나는데요, 그 구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름을 타고 오는 어떠한 한 분을 보는데 그 분이 바로 사람의 아들 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결단코 칭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사람같이 생겼다는 의미의 표현인 것이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만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자기가 바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고 대표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당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과 같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유대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예수님은 그런 식의 메시아가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종말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사야서 42장에서 54장에 이야기하는 이른바 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마지막 그 노래에서 배역한 이스라엘들을 위해 그 종이 그들을 대표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려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역할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두 예언을 종합하여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기의 오신 목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즉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죄인들을 위해 대신적이고 대표적인 죽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42장 6절에 예언하신 대로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창조하고 대표하는 이는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의 숙명,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함으로 대신적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루어야 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사야에 의해 예언된 대로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 사함을 이루어 새 언약을 세우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주의 고난 받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에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피 흘림으로 상징함으로써 그는 그들이 마시던 포도주로 상징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행동들과 모든 말들이 바로 옳다, 바르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사실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옳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과 자기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자라는 주장이 옳았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정하셨고, 부활을 본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인정되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겠다라고 가르친 것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음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 되었다, 예수가 우리의 곧 구원자다라는 깨달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선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사건,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를 설명하고, 부활은 십자가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적, 구속적 사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구원자다라는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사도된 자에게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선포한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복음의 선포의 첫 형식이 아주 오래된 신앙적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은 구원이 무엇이며 예수의 자기 위해와 예수의 자기의 사역의 이해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음의 유일성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이 구원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형통과 율법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실을 깨닫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이해와 자기의 사역을 이해하는 자만이 복음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고, 또 그 제대로 된 선포된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진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었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된 복음을 깨닫고 누리며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가?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